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함께 보셨고 이제 민수기를 보시게 되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나라 이름이라기보다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백성민자에 숫자 나타낼 때 수, 그 다음에 기록할 때 기입니다. 민수기. 그야말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민수기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의 헬라어 제목인 아리트모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숫자를 뜻하는 넘버스라고 하는 것으로 민수기를 말하고 있죠. 민수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번 실시된 이스라엘이 인구조사에 나타나는 많은 통계 숫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8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33장 2절에 따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노정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던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약 한 달 반을 애굽을 나와서 한 달 반 정도를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율법을 받아 내려오고 그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율법을 전수하고 제사법에 대한 이런 내용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른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치고 출발을 하는데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20일부터 출발해서 출애굽 제40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성전과 그 율법과 제사법에 관한 말씀으로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과 제사장의 규례, 정결법, 정부정의 법칙 이런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행동 지침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가나안 땅에 출발을 하지요. 하지만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불평과 반역으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진노하게 만듭니다. 광야 여정이 힘들어지니까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더니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크게 실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었죠. 40년이 지나면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만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지요. 민수기는 이 과정,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진중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기 위해서 자세하게 그 여정을 가르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인 남자들의 인구를 파악하게 하신 것이죠. 가나안 여정에서 진의 배치, 행군 순서, 심지어는 행군 나팔 신호까지 정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앞부분에 한 번, 뒷부분에 한 번 나오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 때문에 이 민수기가 이름이 민수기가 된 것이죠.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도와서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사역을 세세하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 민수기의 내용에 처음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유월절,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구원을 얻게 하시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극복해내는 그런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대망의 가나안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책임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광야에서 항군 준비가 끝나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 위에 계시면서 이제 가고 설 때를 친히 지휘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에 찬 발걸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모세의 리더십은 아주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적을 볼 때뿐이었지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보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더니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는 아주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오히려 대성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뒀는데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엉뚱하게 원망과 통곡, 이스라엘 불신을 보시게 되고 크게 진노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민수기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 40년의 민수기의 기록은 하나님의 징계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훈련을 쌓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출애굽의 첫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이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이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것.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인구 조사를 다시 하죠.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게 이제 민수기의 끝부분에 나오면서 민수기의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앞두고 병력을 파악하게 하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가나안 토지 분배 원칙, 분할 책임자들을 지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의 마무리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12지파 중에 3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기를 희망해서 먼저 그 땅을 분배를 받고 이 3지파가 가나안 정복전쟁에 동참하고 나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개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욕심에는 만족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 기억하시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돌아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셔도 결국은 준비하고 대비하고 훈련되어져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중간 지도자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은 원망 불평하지 않을 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 모두가 일치하는 그것은 불신, 원망, 불순종이 사라져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교훈이 민수기의 교훈입니다.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이 될 수 있었다. 민수기의 결론 부분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민수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개요로 말씀을 드렸고 그 민수기에 있는 전반적인 교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관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커다란 교훈을 이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 세는 민수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인생의 교훈을 마음속에 담고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큰 삶의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인생의 참된 교훈을 책임지라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신의 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읽어가면서 인생의 교훈을 받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배우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민수기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인생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고 이 민수기가 굉장히 아버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민수기의 40년 여정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실시간 채팅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어제는 또 안 들어오시던 분들도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계속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셔서 힘을 얻고 민수기를 통해서 인생 교훈을 바로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분이 함께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을 권면해서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민수기를 배우는 동안 참 인생 교훈 바로 책임질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